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도 말씀에 약속된 복을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찬을 마무리하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시작에 대해서까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이에요. 세례를 우리가 잘 알고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세례에 참여하고 또 내가 세례는 받았지만 세례 받는 세례식에 참여하고 또 이후에도 내가 세례를 묵상하면 하게 되면 또 성찬도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도 없고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그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참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잘 알고 활용해야 선용해야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96문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문답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성찬이나 만찬이나 똑같은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주의 만찬이란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은 성례의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줍니다.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먹으며 은혜 가운데에서 자라는 모든 유익을 누립니다. 그랬어요. 성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찬이 뭐냐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성례의 하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행해야 되고 반드시 행할 때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례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해야 되고 반드시 행할 때에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 세례는 성례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죠. 성찬 때에 떡과 포도주를 이제 나누고 먹고 마시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행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또 믿고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떡을 우리가 구별해서 떡을 이렇게 나누어서 먹잖아요. 그러면 그 떡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먹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리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나누고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는 것만 알려주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살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예수님이 우리 구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목자요, 우리는 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목자 되시고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실제적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진짜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찬을, 떡과 포도주를, 이 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몸을 나타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나중에 또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떡과, 두 번째 줄도 보면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믿음으로 읽을 때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것처럼 더 쉽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믿음으로 참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되게 성찬은 기념이에요. 기념.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이 옛날에 죽으셨지, 이런 생각만 하는데, 그 기념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것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찬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오늘 본문이죠. 2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을 고린도 교회에 알려줬는데 그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떡을 통해서 떡을 나누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을 나타낸다. 너희들이 이 떡을 먹으면서 나의 몸을 기념해라. 내 몸이, 예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우리가 모든 삶을 천국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을 기념하라는 거죠. 25절에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또 여러분들이 성찬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을 기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양식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때에 떡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때 포도주를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단순히 기념이 아니에요. 기념이 아니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눈에 보여서 목사가 앞에 있고 성도님들 뒤에 있고 서로 찬송하고 그게 우리만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이 우리만 행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축복의 잔, 포도주를 나누는 거, 떼는 떡을 나누는 거,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다.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함부로 참여하면 안 되죠. 그 의미를 알고 준비하고 참여해야 돼요. 97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합당하게 참여하는 요구되는 것은 자신에게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과 그분을 먹는 믿음과 그리고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참여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꾸며낸 말 말하는 거 아니죠. 이게 우리 백석교단도 교회에 신앙 고백으로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이고 이 소요리 문답을 이제 성도들에게 교육하는 그 교육서로서 이제 소요리 문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법 맨 앞에 이제 신앙 고백 또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근데 주의 만찬에, 주의 성찬에 이제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가져야 된대요. 근데 이것이 아주 두꺼운 책을 읽어야 되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야만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갖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해라. 다시 말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우리의 구주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몸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 이것을 알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 구주인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이거는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근데 성찬에 참여할 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떡을 먹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뭐 포도주가 뭐 잘 담가졌네, 포도주가 못 담가졌네 이런 생각만 한다면 그거는 합당하게 참여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뭐 포도주가 달 수도 있고 덜 달 수도 있고 뭐 진할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고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포도주를 통해서 나타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떡을 통해서 나타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몸이 어떤 몸이냐? 우리 구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몸이다. 그래서 내가 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한 주 전에 성찬 다음 주에 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계속 잃어버리니까 광고가 나가면 그렇구나. 이제부터 더 준비하는 거죠. 준비인데 어떤 준비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구주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살았지.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피 흘려서 내가 살았지. 라는 이 믿음을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끝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믿음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재밌죠?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제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그러한 복음서에서도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것은 포도주를 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래서 포도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마실 때 포도주가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진짜.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눈다 그래? 말이나 돼? 막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네 하면서 유대인들이 놀라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떡을 먹을 때 떡이 나타내는 예수님의 살이 우리의 참된 양식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포도주를 마실 때 이 포도주가 나타내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참된 음료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건 믿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 이건 믿는 거지. 근데 이게 믿는 것과는 또 구별되게 이렇게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먹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찬에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산다라는 믿음, 그 다음에 성찬을 행할 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라는 믿음, 실제적으로 은혜를 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더욱더욱 죄를 미워하고 더욱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순종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실제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벌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형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예배하는데 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어? 하나님이 뭐 응답을 하시겠어? 그냥 뭐 우리끼리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고 예배에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못 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벌을 받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며 교제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인데 회개함으로 참여하지 않고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불신의 마음으로 이렇게 아주 그 믿음 없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성찬 때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오가는 것이고 그 은혜를 못 오가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죄를 짓는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또 성찬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 다음에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제가 한 말 아니죠.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만든 뭐 목사님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죠. 그 앞쪽에서 다시 이렇게 97문 요 끝에 보면 합당하지 않게 참여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분명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도 그렇고 세례 받는 사람도 그렇고 세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세례의 의미를 잘 알고 믿고 그 뜻을 따라서 참여해야 되고 성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두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믿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장 31절 32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올바르게 참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주세요. 근데 그 징계는 너는 이제 아웃이다. 너는 지옥이다. 내 자식이 아니다.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라 이런 징계가 아니라 그렇게 징계를 줘서 이제 여기 있는 대로 세상 회개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는 이제 징계란 말이죠. 말 그대로 징계예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아주 우습게 알았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점심이 됐잖아요. 그럼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성찬을 이어서 진행했는데 그러면 점심은 뭐 이렇게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직 안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해야 되죠. 그는 주님이 주신 교회의 거룩한 성례고 거룩한 예식이니까 그 모든 사람이 모여서 성찬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하면서 먼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성찬도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온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아주 모독하고 그래갖고 고린도 교회에 그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우리 여기 있는 거죠. 거기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벌을 내려 주셨는데 어떤 벌을 내려 주셨습니까? 여기 있지는 않지만 30절에 우리가 본문 고린도전서 11장을 폈죠.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성찬을 모독하고 함부로 행한 죄에 대해서 징계하셨는데 30절에 있는 대로 약하게 했어요. 약하게.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약한 교회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다 하나님이 약하게 하셨고 그리고 병들게도 했어요. 그리고 잠자게도 이 죽은 걸로 해석을 하거든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한없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가볍게 알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찬을 모독한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는데 벌을 주셨는데 약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때로는 그 생명을 거두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가볍게 알고 모독하면서 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랬죠. 두려운 것은 이 노예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두려움, 그러한 두려움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우습게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것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너희들 올바르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배드리고 세례를 행할 때에도 성찬을 행할 때에도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모든 삶을 살 때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안 해도 돼. 항상 그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똑바로 안 하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르게 행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여기서 묵은 누룩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찬에 참여할 때 이제 이게 유월절 이후에 그 무교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누룩 없는 떡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무교절을 지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잘못된 거죠. 예배에 참여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안 드린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제는 정말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능력을 받아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도 이제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되고 주님과 실제적으로 함께 교제한다라는 걸 영적으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있나요? 이거 아까 우리가 봤는데 한 번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있고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이 여럿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그 떡을 이제는 이렇게 잘라서 나누지만 원래는 이렇게 한 떡을 먹는 거예요. 한 떡에서 뭐 이렇게 한 떡으로 이렇게 뜯어서 나눠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돌리면서 이 한 떡에서 뜯든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이 사람은 뭐 이 떡을 먹고 저 사람은 누구의 떡을 먹고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한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구나, 하나님의 한 아들 딸들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한 떡에 참여한 거예요.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성령을 믿고 살아가는 한 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반드시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은 게 아니고 저 사람도 이 성도도 저 성도도 이 아이도 저 아이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알게 돼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에요. 우리는 다 따로따로인 줄 알았는데 하나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더 열심히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인데 아까 읽었던 것들이 반복됩니다. 근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다. 성찬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서로 사랑하며 더욱 죄를 미워하며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이 믿음으로 참여하는 게 합당하게 참여하는 거죠.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래서 종합적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참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성례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기도를 배우거든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98문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에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서 그분의 긍휼을 감사함으로 인정함과 함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간구, 그 다음에 자백, 회개, 그 다음에 감사가 있는 거죠. 기도를 크게 나누면 간구, 회개, 그 다음에 감사.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또 기도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도우소서. 진실로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이웃도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사오니 범사에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 기도를 행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행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